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13절에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련의 세 번째 메시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지민자매가 기도했지만 원했지만 수련을 참여했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지체들이 소외당할 일 없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 되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갔던 지체는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받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 넘쳐서 가지 못한 지체들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복음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에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복음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녀를 낳고 결혼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많은 유익들을 얻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부에게는 너무 가분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분에 넘치는 그런 자녀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힘들기도 합니다. 매우 힘든데요. 그런데 그 힘든 조차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우리에게는 그런 자녀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자녀들을 통해서 존재의 감격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무한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탄생의 신비함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을 키우는 보람과 중요성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참 저희에게는 가분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꼭 결혼하세요. 여러분 그 비혼주의 한때 스쳐 지나가는 유행일 수 있습니다. 이 유행,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졸업 사진 찍을 때는 유행 따라서 멋부리면 안 된다. 공감하시죠? 유행 따라 멋부려서 찍고 나면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뭐예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졸업사진 찍고 졸업사진이나 영원히 기록될 때에서는 항상 가장 평범하게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5년 10년 지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유행 따라서 멋부리고 찍었다가는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다 느끼시는 거죠? 유행이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년 10년 지나면 가장 촌스러운 게 유행이라는 겁니다. 비혼주의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주의에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결혼 제도가 지금 수천 년 이어져 온 거잖아요. 잠깐 있는 이 유행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시대에 유행을 탔던 사람들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유행에 잘못
유행을 탈까봐 그게 사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존재에 대한 그 감격, 그 기쁨,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다는, 뭐 내 자식뿐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게 되면요, 정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새끼든지 그 동물의 새끼들도 그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면 차마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와 오버랩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가치, 감격, 소중함들을 정말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이야기할 때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우리 부부에게 너무 가분한 자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막내는 항상 좀 귀엽습니다. 물론 우리 첫째 결이도 우리가 참 많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요,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막내는 막내가 있는 것 같아요. 막내 특징이. 그래서 더 귀여워하는데, 근데 이 애가 단어를 잘 몰라요. 그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 파에 힘을 주면서 저보고 갑자기 근육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근육통은 또 무슨 근육통인가 했더니, 근육이라는 건 들었어요. 알통을 들었는데 알통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랑 통을 합쳐서 근육통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루는 어린이집을 갔다 왔더니 저에게 아빠, 자기는 다른 친구들은 다 세 성명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두 성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다른 친구들 이름이 글자가 세 개인데 자기는 글자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세 성명이고 자기는 두 성명.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기발하게 생각이 떠올랐던 게, 유라, 예수님도 이름이 두자야. 님은 그냥 우리가 그 이름이 아니라고, 예수라고. 그러니까 너도 두 글자 한율이지 않냐고 하니까 그러네 이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요, 아빠를 부르면서 목걸이, 반지, 뭐 팔찌가 액세서리이지 않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 맞다고. 그러면서 아빠, 그러면 라면 사리는 뭐야?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때는 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한 번도 액세서리랑 라면 사리를 저는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우리 유리보가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귀여움이 장착되어 있다고. 참 귀여워하고, 저희들도 좀 귀여워하는 편입니다. 막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귀여움 받는다는 걸. 그래가지고 잘못한 한 게 있어가지고 좀 혼을 내거나 하면 그렇게 스러워해요. 어찌 자기를 혼을 낼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귀여워하면서.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얘가 옷을 이게 항상 뒤집어 입는 거예요. 앞뒤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옷을 잘 못 입으니까 바닥에 딱 펼쳐 놓아요. 이렇게 펼쳐 놓으면 보면 이게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뒤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 앞이니까 그대로 입으냐. 하루는 제가 그 옷을 이제 바로 입혀주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얘가 대뜸 하는 말이, 내 인생인데 왜 상관하냐고. 그 말은 또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태어났는데 왜 아빠가 옷 입는 거 도와주냐고. 와, 제가 그때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러고 물론 지금 자아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빠가 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도와주지 말라.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계속 자꾸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 항상 거꾸로 입으니까 또 놔두면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야단을 치다가도 저희들이 끝까지 야단을 잘 못 쳐요. 우리가 귀여워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애 다 망친다고. 귀여워하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뻐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뻐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이뻐하면 아이 망치게 됩니다.
제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기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를 이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하게 해지는 거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가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나님 앞에 섭섭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기만 하면 우리 또 유리처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인데 왜 자꾸 간섭하냐고, 상관하냐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기만 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이유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했던 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비는요, 예수님의 포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별명은 그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창기, 당시요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운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믿음에는 오직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전했지만 오병이어가 있는데 왜 칠병이어 사건이 또 나올까요? 예수님이 비슷한 사건을 두 번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었고요, 칠병이어는 누구를 위한 기적?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했던 소리 또 해도 되니까.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너비, 그 포용적인 사랑은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예전 한때 드라마인가 그런 말 유행했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성호야, 어떻게 사랑이 변해? 미안. 성우 미안. 성우는 모를 수도 있겠다 말이지. 미안하다 성우야. 사랑 변하잖아요. 사랑 변하죠. 사랑 변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그 슬픈 우리 사랑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연인뿐만 아니고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 친구에게 받은 사랑, 연인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지만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주님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바로 이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했던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졌던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올리시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를 끌어올리고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하늘에게까지 이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복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경험할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간헐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초월적인 예수님의 높이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깊이,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당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깊이, 그 사랑의 깊이는, 이 희생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고요, 참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큰 죄, 아무리 큰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희생이 들어간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지어도 그 죄를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희생이 들어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죄송해서, 미안해서 회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자책하는, 만약에 그 리밋이 정해져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리밋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십자가 사랑이었다면 능력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에는요, 여러분, 리밋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큰 희생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희생이 들어간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수만 번의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차라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고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송해서, 미안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 안 짓나요? 또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회개하면서 죄 짓는 그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요, 넓은 포용적인 사랑, 길고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높은 희생, 깊은 희생적인 사랑, 높은 무슨 사랑이죠? 초월적인 사랑. 잘 듣고 있네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성한 사랑을 통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능력이라는 이야기가 3번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8절 시작. 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히브리 문법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기노스코가 헬라어이지만 그것 또한 안다, 야다가 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야다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남녀가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에는,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아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20절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20절 시작. 네. 16절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고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이 있고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사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이란 무엇인가? 바로 1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 이 아는 것은 그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사람을 고치는 것,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능력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능력?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사랑하는 능력. 사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로안 윌리엄스는 자신의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기적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 모습을 변질이 되었죠.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타자지향적인 것. 우리는 이 타자지향적이라는 개념조차도 우리 안에서는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버는데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이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만족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회복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었던 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가, 어떤 부분을 고치시는가?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심지가 굳어야 될까요? 한번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며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가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것? 누구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자아가 죽으면 그게 나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내 자아가 죽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뭐? 자기 자신.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자아가 죽었을 때 그러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은 사라지는가? 그럼 나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자아가 죽는 건가?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거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수련회도 많이 참석했어요. 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뭐 수련회 그런 거 있잖아요. 플랜카드 붙여놓고 하는데 2박 3일.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그때 강사님이 서울시내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가다가 교수님 저 이러다가 머리가 미쳐버릴 것 같다고. 내가 죽는 게 뭔지를 잘 몰라서 내 생각을 자꾸 지워야 되는데 수도 없이 끊임없이 내 생각이 올라오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생각이 있는데요, 하루 24시간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사로잡히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1분 1초라도 예수님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늘 24시간 동안 가지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밥을 먹고 지하철역 가는 그 10분 사이에 예수님 잊어버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랬을 때 최근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는 건 나의 연약함, 상처, 부족함 등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상처에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그리고 부족함으로 인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만 가능한 일인데 그랬을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가?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하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사라진 게 그게 과연 나인가? 예수님의 AI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건 뭔가? 나의 상처, 나의 열등감, 나의 부족함, 그로 인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결국에는 나의 상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열등감으로 자격지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루만져 가세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꿈, 그 꿈이 여러분 어디에서 발현되었나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상처에서 기인하는 거 아닌가요? 나의 열등감에서 기인해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 꿈 아닌가요? 자아실현은 도대체 뭐예요? 자아실현. 자격지심에서 기인한 것,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보상받고 싶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아실현이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항상 보면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있잖아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우리는 열등감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에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그 열심으로 그 동기부여로 그 일을 해나갈 때 결국은 자기 만족받게 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을 이뤘다고 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것은요, 이런 상처, 연약함에서 자유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알고 있죠? 여러분의 열등감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격지심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기 질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 뭐하죠?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안 되는 일은 있죠.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상처가 안 되는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냐고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되는 일은 한마디만 해도 그게 쓰리기 때문에 분노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일어납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힘드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건 나쁘건 상관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쟤 별론데 하는데 누구는 왜 걔 괜찮은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상처들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그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이런 연약하고 상처받은 나의 자아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롭고 용사의 그 용맹, 부자의 그 부함,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자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뭘 아는 것? 명철하를 누구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자기를 제법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상처라든지 자신의 연약함의 열등감이, 자격지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알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과 그런 성향과 그런 모습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물론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속들이 다 잘 아는 것이 힘든, 때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아는데 누구만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왜? 괜히 욕먹을 짓 왜 하냐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리니까 잔소리같이 막 퍼붓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엄마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물론 잔소리는 아닌데 잔소리처럼 들리잖아 우리는. 근데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어머니가 항상 근데 그 말에는 꼼짝을 못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말 해주냐고. 근데 진짜 나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부모님 아니고서는 그 말 안 해줍니다. 왜? 다투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말 안 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뭐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있잖아요. 우리의 상처라든지 부족함, 연약함이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가요?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 잘 안 고쳐집니다. 잘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회피하고 도망갑니다.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과 그 친밀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할 수가,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tul 틀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동안 청년들과 풋살을 했거든요. 풋살. 되게 재밌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코로나를 그때 이제 풋살을 할 때 한층 누가 그랬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알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내가 끝까지 갈 텐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승부욕이 장난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승부욕이 그렇게 강한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찬수야, 어때? 뭐라고? 강하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승부욕이,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되게 지기 싫어하더라고요. 체력이 안 돼도 청년들한테 이겨야 돼. 기분 나쁘더라고, 지니까. 그러니까 막 반칙도 하게 돼. 왜? 체력이 안 되니까. 효건이 말 절대 안 들어. 살살 하라 그러는데도. 그는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이, 이게 일적인 관계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일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 제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적인 부분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우위의 입장이 딱 섭니다. 그리고 내가 맞다는 자료들을 가득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반박할 내용에까지 답변까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런 때문에 불만이 있고 이거 때문에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지는 뭐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지금 힘드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때로는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옳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려고 하는, 항상 대결 구도를 만드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모든 사람 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 상황을 들어볼 수가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게 맞다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믿음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다 합니다. 항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게 정말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련의 그런 행태들을 딱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지체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믿음 또한 기복이 굉장히 심하더라는 거죠. 옆에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좋을 때도 불안해요. 왜? 또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감정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엄난함이, 누군가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약점이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고 열등감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 배워서, 우리가 못해서,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 자신이니까 그 자신을 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부터 뭔가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참 힘듭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제 경험상, 경험칙으로 이야기하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보니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상처를 건드리는 그 일들, 나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나 그 상처와 그 열등감은 어떻게 될까요?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상처, 자신의 자격지심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이제는 그것에서 자유하고 싶은데 그런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나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싫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노력은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그런 조건에 있으면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것? 받아들이는 거.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절대적으로 보면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런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열등감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처 내가 심은 거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셨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분노가 나거나 시기가 날 때 스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에게도 상처가 있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약점이 없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제 제가 우리 수련회 때 이렇게 편지를 받아 다 썼잖아요. 그 편지 중에 가장 감동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되게 재미있다고. 그런데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자기가 소리내서 못 웃겠다고. 여러분 이게 웃어줘야 웃을 사람도 웃거든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웃기면 웃으세요. 웃으면 누가 뭘 하나요 지금? 네. 재밌나요?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저에도 상처가 있고요. 저에게도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부분이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는 항상 그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맞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대방에게는 직접 말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논리를 펼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일종의 정신승리죠. 그런데 찝찝한 거 알죠? 뭔가 정신승리는 했는데 마음은 영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도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괴롭잖아요. 자유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은 그런 분노가, 그런 시기 질투가, 그런 비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제가 또 시기 질투하네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또 분노하네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내 상처, 내 욕심, 내 약함에 의해서 제가 시기 질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제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스탑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멋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런 사람 멋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대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박수 쳐 줄 수 있고 인정해 주는 거. 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가요? 왜 우리는 인정해 주지 못하나요?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자격지심, 시기질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상관없이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자기는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이 상처가, 이 열등감이 진짜 잘 안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일로부터 자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가 있고요, 박수 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들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능력으로 강건해졌을 때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약함에서 오는 시기질투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으면 여기가 바로 어디다? 천국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힐 때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자격 없다고. 세상은 그런 잣대, 그런 기준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랠 수가 있고 그 사랑에 의해서 안정감을 누리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아이를 낳으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자신을 알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유전자의 힘이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기질이나 성향, 정말 그 안 좋은 것도 어떻게 그렇게 똑 닮아가는지 보고 배웠다고 할 나이 이전에 벌써 그런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운동선수들의 그 8, 90%는 노력, 열심 아니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를 잘 타고난 사람도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의 힘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또한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자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도 원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구나. 항상 우리는 그런 자책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자학할 때가 너무 많은데,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원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태어났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자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결이는요, 말을 참 잘합니다. 결이가 말을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유리를 통해 알았습니다. 유리는요, 얻는 이가 조사를 잘 몰라. 지금도 정확하게 못해요. 좀 틀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제 유리가 말하는 걸 보면서 결이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조사가 틀리거나 말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이가 말을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단어가 잘 사용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긴 한데 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자기 전에 엄마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유라, 시 안 해도 돼? 그러면 결이 같으면 안 해도 돼,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데, 유리는 항상 그러면 시 안 해도 돼? 하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유리가 뭔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리 너 뻥이지 하니까 아니야, 한유리야, 이렇게. 이 말이 유리가, 근데 결이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결이는 말은 잘하는데 문자가 굉장히 약합니다. 한글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기역, 니은.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까지 다 사서 그 아들을 위한 한글 공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 공룡 그림 들어가 있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아들을 위한 한글 공부. 그 책을 사서 막 가르치고 했는데요. 그런데 유리는 말하는 거는 좀 서툴고 단어에는 약하고 문법은 약한데요, 한 번도 글자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글자를 읽어요. 책을 그냥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결이는 그냥 말을 잘하게 태어난 거고, 유리는 글자를 그냥 글자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에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뭐 이거 타고난 거를 갖다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타고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점들, 상처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자유하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래 그런 건데 뭐 내 기질이, 내 성향이 그런 건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환경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대하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친절해 보이지만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 그래도 무진장 애를 써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 하나님 저는 이거 더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탓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가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그 3박 4일 동안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가 바뀔까요? 우리의 모습이 변할까요? 안 변하거든요. 그럼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나 자신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제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거, 사랑을 해 나가는 거.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은혜 받는 걸 싫어하는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든지, 갑자기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뭐 강남은 82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고 인천은 102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그 일에 대해서 사단은 엄청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 결단했던 것들, 11조 생활, 주일 성수하는 것들, 어제 약간 벌써 시험이 오더라고요. 임원들이 이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짐 정리를 하는데 안모군이 자기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피곤해가지고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첫 시험이 다가왔는데 그래도 오늘 저기 앉아있네. 현장 예배. 분명히 이제 이런 시험들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수련회 때 경험했잖아요. 정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그런 날씨가 주어진 걸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화 너무 자기적이라고 인위적이라고 재미없을 정도로 그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날씨. 우리가 뭐 12사도 순례길을 돌 때 그 사모님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잖아요. 와, 8월달에 이런 날씨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날씨가 좋다고. 관장님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구름 끼는 날이 잘 없는데 정말 선선하게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다음날 물놀이 할 때 어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물놀이 하라는. 어느 정도로 물놀이 하기에 좋았던 날씨냐면 전도사님이 명렬이랑, 명렬이 너 왜 전도사님이랑 같이 안 왔어? 같이 갔다가 같이 그걸 갔다가 전도사님이 튜브에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 1시간 가량을 그렇게 혼자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넘어가니까 그 수상구조 요원이 막 호루라기 부르면서 그때 깼대요. 이 정도로 날씨가 좋았어요. 물놀이 하기에.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놀았습니다.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정말 정도 간 게 신의 한 수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정도 간다 했을 때 그 멀리까지 왜 굳이 가냐고. 가까운 데도 많은데. 이번에 가까운 데 갔으면 수련회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 침수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나 뭐 가평이나 뭐 이런 쪽으로. 목요일 날 여러분 군산에 비가 엄청 온 거 아시나요? 우리 수련하고 있던 지난 목요일 날 막 거기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가 나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군산이라 그러면 정도에서 그래도 2시간 거리인데 와, 자칫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났다. 여기까지 비가 오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다행히 군산에서 멈췄어요. 정말 시간차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심장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졌는데요.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혹시 확진자가 나올까 싶어서 자가 키트를 100개 이상, 100개 맞나요? 한 100개 정도 들고 왔습니다. 왜? 확진자 나오면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딱 하나 썼습니다. 딱 하나. 근데 그것도 음성. 100명 정도 가면요, 항상 아픈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배탈이 나거나 체하거나.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는 사람이 적어도 2~3명은 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러분, 역대급으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면
이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급으로 어렵다면 역대급으로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는 기후제를 지내는데요, 기후제를 지내면 꼭 비가 내리는 기후제가 있답니다. 다들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기후제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수련회 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음